오늘 2021년도 첫날입니다. 한 10시 반이네요. 같은 날인데 하루 24시간 그러나 조금 새롭게 2021년도는 뭔가 좀 보람된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잡수신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하루 30분씩. 오늘 계시록 13장 하겠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씩 말씀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30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12장에 지난번에 배웠어요. 12장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12장에 14만 4천이 이 땅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고 올라가는데 이제 마귀가 그 14만 4천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놓쳐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 이스라엘은 에돔, 암몬, 모압, 다니엘서에 되어 있죠. 그리 도망가면 살 거라고. 그리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거기서 이스라엘을 먹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전쟁이 있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 미가엘은 이스라엘 수호 천사죠. 이스라엘 천사장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마귀와 용과 용을 따르는 천사 미카엘과 그의 천사가 싸우는데 용이 져요. 이 땅에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13장 한참 마지막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바다의 물에 의해 서서 요한입니다. 지중해죠. 바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다는 지중해를 말해요. 지중해.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7머리 10뿔이네요. 아까 12장에는 어떻게 생겼나요? 12장에 볼 것 같으면 7머리 10뿔을 지요. 10뿔을 가졌는데 그 머리에는 7관이 있었어요. 7개의 관. 근데 이건 관이 10개의 관이에요. 서로 틀립니다. 7개의 관, 10개의 관. 그러니까 아까 그건 7개의 관을 쓴 건 용이고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짐승입니다. 자, 어떻게 바다에서 올라오냐? 저쪽 11장 가면 또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건 우리 바다 밑에 가면은 땅이에요. 바다 밑에 땅이 있죠. 그러니까 저쪽 지옥문이 있습니다. 지하에 지옥문이 있는데 지옥문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 지옥문을 이쪽 바다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11절에 가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또 거짓 대자 짐승이 있고. 글쎄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짐승에 대한 얘기. 짐승은 이제 13장에 볼 것 같은 18절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그 짐승의 수를 배워보라 666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이 어디가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나와요. 다니엘서에. 짐승 나오지 건 안 찾아봐도 되겠죠. 다니엘 그 네 짐승이 나오는데 뭡니까? 7장 17절 다니엘서 찾아드릴까요? 7장 17절을 보면 그 짐승이 도대체 뭔가, 짐승을 뭔가 17절 볼 것 같으면 여기 나와 있어요.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근데 현재 그
이 다니엘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통치하에 있어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빼고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 저기 짐승이 나와요. 짐승 넷이 있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 아닌 괴물같이 생겼어요.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큰 이빨을 가지고 좀 괴이해요. 이런 것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근데 짐승의 정체에서 한번 볼까요? 짐승의 정체를 요한복음 봅시다. 17장 12절 이런 걸 잘 찾아볼 줄 아셔야 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는데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멸망의 아들이 누군가예요? 여러분 느낌 안 오셔요? 멸망의 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성경은 성경 자체 안에 내장사전이 있어요. 그 성경 안에서 다 해석을 해야지. 뭐 미국이다 영국이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만희 같은 경우는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지만 이만희 닮아가지 말게요. 자꾸 근거 없는 얘기 가지고 속이지 말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간 일이라고 저 주위 사람 아까 멸망의 아들 봤죠.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마지막 3년 반 환란 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얘기했죠. 그 보세요. 멸망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이라 불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니라. 언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이스라엘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와서 앉아있는데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다. 사도행전 봅시다. 이 구절을 잘 좀 아셔야 해요. 1장 24절부터 봅시다. 자, 두 사람 중 택하였는데 하나를 택하였는데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직분에서 떨어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유다는 이를 버리고 자신의 처소로 갔어요. 아까 멸망의 아들 주의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이 정도로 해도 가론 유대예요. 가론 유대. 교황이다 아니면 뭐 트럼프다 아니면 옛날에 히틀러다 그런 건 다 사사로운 얘기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아셨으면 되고 다니엘서에도 아까 좀 보여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아까 자신의 처소로 갔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7장 가론 유다 멸망의 아들 주의 사람이 자신의 처소로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어떤다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라고 일컬으며 이스라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7장이에요.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 아까 짐승 나왔죠. 우리가 지금 짐승을 공부하고 있죠. 지금은 그 짐승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네요. 전에 있었대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 짐승은 가론 유대입니다. 예수님이
마균이라 그랬잖아요. 가룟 유대보로. 아까 제가 보여줬죠. 마귀예요. 가룟 유대는. 오늘 12장을 이제 대충 짐승에 관한 정체를 얘기했죠. 짐승은 왕인데 아까 그 네 왕을 설명을 했죠. 다니엘서에. 앞으로 일어날 네 왕. 그러면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바벨론 제가 빼라고 그랬죠.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런데 이제 그 세 왕인데 네 번째 왕은 앞으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 세 왕은 지나갔고 네 번째 왕이 올 거란 말이에요. 왜 그 2000년의 공백이 있냐 그러면 그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참 그 유대인의 역사만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해놨지 어디 뭡니까 장막 성전을 기록해놓고 어디 홍종요를 기록해놓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유대인의 역사는 유대인의 역사만 기록한 거예요. 보세요. 어디 성경의 구약부터 쭉 보시라고. 유대인과 직접적인 관련된 역사만 기록해놨지 어디 한국에 일곱 머리 열 뿌리고 홍종요가 누구 나 그 이름도 모르겠어 오 누구가 어쩌고 황당한 얘기하지 마세요. 사기도 치려면 좀 제대로 치야지. 나 거기 속아 넘어간 사람들 보면 그 지적 수준은 참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 짐승이 표범, 발은 곰, 입은 사자. 아까 봤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그 왕들 같은데 그런 성격이단 말이에요. 그런 이교도들의 성격을 가지고 근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의 큰 권세를 누구한테? 아까 그 짐승한테 줬어요. 짐승한테. 2000년 전에 예수님한테 그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뛰어내려라. 내게 절해라. 돌로 만들어라. 그러면 이 세상을 다 나라를 주겠다고 그랬죠. 주님이 NO 했잖아요. 노한 자체가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이제 누구? 적그리스도한테 주는 거예요. 그 머리들 중에 내가 보니 그의 적그리스도 그 짐승 머리들 중에 상처가 하나 이건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룟 유대라고 그랬죠.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보니 그의 적그리스도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왜 적그리스도냐?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죠. 용은 공중에서 전쟁을 하고 있죠. 공중에서 아까 미카엘 천사와 그다음 이제 땅에 쫓겨났지만 공중에 전쟁하고 있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용은. 이제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이따가 11장부터 해서는 또 땅에서는 거짓 대언자고 그건 거짓 대언자예요. 그러면 용과 아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대언자. 용은 마귀잖아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마귀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면 마귀는 마귀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용,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대언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셋이 삼위일체예요. 사람은요, 혼과 본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셋으로.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다 낳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다 죽었다가 나아요. 치명적인 상처가 닿았다 죽어요. 나아요. 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죠. 그걸 적그리스도가 흉내를 낸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소개하니까 속이는 자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보는 자는 그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요한계시록을 다 알아놓으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왜?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믿지 않은 자들은 이 계시록을 안다면은 아, 그 죽었다 살아난 자, 바다에서 올라온 자가 저 그리스도구나 알고 666표와 경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짐승, 저 그리스도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이 짐승과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높이잖아요. 대단하잖아. 죽었다 살아나 버리는데. 저 앞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스라엘에다가 홍수를 막 일으키잖아요. 마귀가 하는 것은요, 이거 뭐 이만희가 뭐 20만 명 모았다고? 아, 박태서이는 80만 명, 100만 명 모았네? 러셀 저 여호와의 증인은 600만 명 모았네? 아, 마귀는 대단하다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 속여버린다니까? 인류의 절반을 죽일 정도로 세상 사람을 속인단 말이야, 마귀가. 뭐 신천지가 뭐 이게 실상이야? 이게 실상이에요, 여기 지금. 저 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오고, 거짓된 자가 땅에서 올라오고, 사단이 위에서 내려오고, 이게 실상이에요, 여보세요. 또 용이 저 그리스도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큰 것은 뭐야?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감히 참남한 말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이게 큰 것. 신성모독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저 그리스도가 와서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며 42달 동안 1260일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이 세상을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세상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은 캐톨릭이 하고 있잖아. 바티칸 공국, 바티칸이 나라예요. 대사를 다 파견합니다. 바티칸은 국가예요. 그런 것 같이 와서 세계를 다스리는 권능을 42달 길진 않지만 가진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 되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우리를 모독하지. 우리 하늘에 올라가 버렸는데 우리를 모독할 거 아니요. 또 그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여기는 성도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지금은 우리가 이게요. 요한일서에 봤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우리가 이겨. 그러니까 정현수는 지금 마귀를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데 일곱 교회한테는 너희가 이기라고 그러잖아. 너희가 가서 이겨라. 그럼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순교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도망가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을 비우고 도망가지 않는다면 어디로?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으로 도망가지 않는다면 이기는 방법은 666표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아니하니까 별 수 없이 죽임을 당한다고. 누가? 얼뜻 보기에는 적그리스도가 이기지. 이 성도들을, 모든 족속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를 볼 것 같으면 다니엘서 봅시다. 한번. 다니엘서하고 정확히 맞아야 해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 그 계시록 강론하신 분들 보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니엘서를 모르고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강론을 해요? 그러니까 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다니엘서 7장 봅시다. 다니엘서는 속편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속편. 아시겠어요? 근데 덮어두라 그랬죠. 그런데 요한한테 와서는 열으란 말이에요. 왜? 때가 임박했으니까. 7장 봅니다. 21절 보니까요. 내가 보니 바로 그 뿔뿔이 적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으나, 이게 다니엘서예요. 여기 다니엘서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다니엘서. 여기 나온 성도는 누구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배경이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내 짐승은
일어날 내 왕이라고 그러고. 어? 아까 여러분 이중계시라는 거 아시죠? 이중계시. 또 이거 얘기까지 하면 기니까. 여기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때인데, 이게 지금 저기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아까 뭡니까, 가룟 유다가 와서 건설하는 거예요. 산산조각 낸단 말이에요. 열불 나오죠. 열왕. 다른 왕이 일어나고. 보세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됐죠. 이게 요한계시록 사건이에요. 아까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이죠. 오늘 10절까지만 하게요. 자, 그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하여, 이거 우리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그러고, 끝까지 그런 얘기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누구한테 끝까지 견디라고 그래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아까 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 대신에 제가 자정에 강론 하나 올렸어요. 말씀을 나눠서 볼 줄 알아요. 나눠서. 라이틀리 디바이드라고 그랬어요. 옳게 분별하여. 이 성경이 구약인가 신약인가를 보시고, 1차적으로 이게 유대인한테 한 얘기인가 크리스천한테 한 얘기인가 보시고, 이게 불신자한테 한 얘기인가 믿는 자한테 한 얘기인가,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지. 집에 편지가 서신서잖아요. 성경에 서신서가 많이 있잖아요. 편지가 오면 누구한테 왔는가 1차 수신자를 보고 나머지는 영적인 교훈을 거기서 얻는 거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긴단 말이에요. 우선 보기에는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망가고 아니면 이들에게 육륜율법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나 절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한테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요. 여기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죠. 방언이 언어, 모든 언어, 랭귀지, 여러 나라 말. 그러니까 각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릴 권능을 받았어요.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중동을 이슈해서 온 세계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자, 이걸 잘 보세요. 문맥을.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세상의 창건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이거 어려운 얘기죠. 이게. 이 죽임을 당하는 빼세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자, 어린 양의 생명책, 이건 내가 가로치고 부연하고, 우리는 창세 이전에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 구절이, 설명할 구절이 없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걸 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에베소서 1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가 보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늘의 처소있는 하면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디 나오니까, 이건 오늘 할 것이 아닌데, 어떤 예정이냐면요, 창세 이전에, 여기 나오네요. 창세 전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주님께서 회의를 하셨다고 봐요. 분명히 이들이 아담과 하와를 보내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고, 또 사람을 보내면
아들을 보내면, 예수를 보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는 걸 다 알아요, 주님은. 그 예지예요. 그랬을 때 내가 보낸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택하기로 예정한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창세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전부터 주님은 다 아셔. 에덴 동산에 타락도 아시고, 십자가를 믿고 안 믿고도 아시고,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택하기로 예정했다. 이게 예정이에요. 누구는 지옥 가기로 보내고 천국 가기로 보내고.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할 시간 없고, 요한계시록 아까 12장에 13장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창세 전에 예정이 됐죠. 창세 전에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예정이 됐지만 여기는 어떻게 나와요? 창세 후라가 나와요. 여기는 어디 제가 거기 안 했나요? 11절 여기 나왔네요. 창건 이후는 뭐예요? 창건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참. 창건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구원한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냥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도 이스라엘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다 구원에 대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근데 그들이 지워져요, 이름이. 믿지 않으면. 육적으로는 택함을 받았으나 그들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민족적으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도 구원받지 않았어요.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창세 이전에 그 뜻에 따라 구원을 받는 건데 우리는 지워지지 않아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갈 자들이죠. 이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이미 올라가 있어요, 공중에. 크리스찬은 이미, 여러분들 신천지 여러분들 빼놓고요, 죄송하지만 신천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아요? 시험 봐서 구원받아요? 14만 안에 사천에 들어가려고 부지런히 노력한다고 구원받아요? 그런 게 어디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방법이 틀렸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잖아, 율법으로. 그거 다 허당이잖아. 여러분도 14만 사천, 시험을 봐서 14만 사천에 들어가고, 110만 원인가 얼마를 내서 하고, 날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거야. 자, 오늘 창세전, 창세 이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주제를 삼아서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예요. 근데 어떻게 천국 갈 사람 천국 가는 거 정해놓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갈 정해놓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고 흘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편의 선자들. 적그리스도 편에서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시해서 자기의 666표를 받지 않거나 적그리스도한테 죄송합니다. 자,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뭐예요?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666표나 짐승에 절하지 않은 자를 끌려갈 거예요. 칼로 그들이 죽일 거야. 그들을. 그러나 그들이 결국 끌려갈 것이란 말이야. 그들이 끌려갈 것이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 이 얘기를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